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려는 자와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자, 방향이 다른 사람은 시작도 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던 자에게는 날벼락을 맞는 그런 느낌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길의 책임은 그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정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방향성,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험과 지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잘 전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배우고 전수하는 일에 힘써야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정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만찬을 준비하실 때에도 그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준비 없이 그냥 때가 되면 그냥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오실 그 때를 준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는 무교절 첫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내에 가서 예비된 방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모임의 장소를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아닌 여자가 물동이로 우물물을 기러 가기에 그런 남자를 찾기란 그런 사람을 발견해서 얘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만찬을 할 큰 다락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모임의 장소를 준비하신 것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만큼은 아무런 방해 없이 오직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물어보기 전에 먼저 저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그런 실천에 옮기는, 행함으로 옮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맡은 책임이 무엇이고 주님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변 없이 그렇게 배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무렵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자리에서 12제자 중 자신을 팔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순간 제자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닌가? 내 귀가 잘못됐나?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서 한 사람씩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니길, 아니 혹시라도 미혹되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같은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자가 당할 화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았을 거라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마저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21절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5일, 목요일 14일, 해질녘부터 금요일 15일 해질녘까지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약 7일간 무교절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전날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는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6월절 양고기, 무교병, 포도주 그리고 쓴 나물로 식사하면서 과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회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즉 이집트 전체를 뒤덮었던 그 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와중에도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길을 그렇게 담담히 걸어가십니다. 음모와 모략, 배반으로 죽음의 덫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스스로 그 길을 가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십자가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순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결국 우리의 운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평가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6월절은 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드러난 주님의 그 사랑, 섬김의 본을 따라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즉시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고 품어 주십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관용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죽음을 향해 올곧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길은 나를 위한, 또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시간표는 십자가의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자기를 버리는데 좀 더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적용이 잘 연결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임과 그 시간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효성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 어떻게 신앙적인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 어떤 섬김과 수고를 감당할지를 생각해보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삶 속에서 체질화시켜가는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옳은 길 따르며 믿음의 방향성을 잘 잡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는 부모 세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잘 전달받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마음에 품고 공동체 속에서 신앙적인 노선을 잘 정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